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먼저 개념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보게 되었는데요.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거듭남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거듭남으로 보면 많은 부분들이 혼란이 오게 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오히려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해석이 아니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첫째 부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한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첫째로 번역도 가능하지만 최고라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고라는 단어로 선택을 해서 보는 것이 훨씬 문맥상 자연스럽고 다른 성경과도 잘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부활을 언급한 대목들을 여러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해서 이 부활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보시면 부활에는 상당한 그 클래스의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에는 등급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부활에 다양한 등급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최고의 부활도 있고 그 다음 되는 그런 좀 등급이 낮은 부활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도 보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 받는 고난을 구차히 면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부활에 있어서는 더 좋은 부활도 있다 하는 것이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은 좀 더 못한 부활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들을 살펴봤을 때에 그러면 가장 좋은 부활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그 가장 좋은 부활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하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대목은 거의 언급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무엇인가, 이게 뭔가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잘 살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자던 성도들 중에 많은 몸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그래,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부 다 일어났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일어났고 어떤 성도들은 일어나지 못했는데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무덤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 왜냐하면 제일 첫 번째 부활은, 최고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자기들의 순서를 기다리면서 무덤 속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앉아 있었는지 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무덤 속에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발칵 뒤집혔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이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이제 옛날 성도들인 거죠. 이분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뭐 아브라함부터 사라, 다윗, 또 그 다음에 뭐 그 열조의 무덤에 묻힌 왕들, 히스기야 왕이나 뭐 요시야 왕이나 이런 왕들까지 전부 다 열조의 무덤에 묻혔고, 또 막벨라 굴에 묻힌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었다 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덤을 샀고 그 무덤에 묻히기를 원했고, 수많은 열조들이 그 무덤에 묻히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나 요셉도 애굽의 피라미드에 묻히지 않고 바로 열조의 무덤에 와서 묻히기를 원했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뼈를 두고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모세는 그 뼈를 챙겨서, 요셉의 뼈를 챙겨서 들고 나왔습니다. 결국 아마 이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 중에 요셉도 있을 것이고 야곱도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만 이렇게 부활에 동참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는 첫째 부활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 본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니 예수님 믿고 죽으면 다 나중에 부활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부활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뭔가 부활은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치가 된다는 것, 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최고의 부활에 도달하기 위해서 바울은 달려갔구나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최고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이 본문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왜 부활에 이르려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부활에는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 최고의 등급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바울은 달려갔다는 것이죠. 자기를 유익하게 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앞을 향해서만 달려갔다.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가는 여담이지만 이 표대를 향하여 이 말은 교회들이 많이 새해 표호 이런 것으로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정말 잘못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새해의 표대, 10명 전도하기, 성경 2독, 3독하기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잘못 사용한 어이없는 오용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가 표대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렇게 표대를 정해야 되겠죠. 이 표대는 바로 최고의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최고의 부활을 얻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유익한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최고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현재 받는 그 고난에,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그 중요한 그 내용들을 얻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극한 고난을 통해서 이 최고의 부활을 얻으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다 하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은 선을 행한 자에게 해당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 이상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애매한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된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도 동일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째 부활, 최고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달려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순교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그 얼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 것이 천사의 얼굴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영화로 만든다면 얼굴에 빛이 나는 정도로 그렇게 묘사를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도 분명히 그건 천사의 얼굴이다, 저건 천사의 얼굴이구나 하는 그 영광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직접 지켜봤던 것이죠. 그래서 순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계시록 20장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분들이 바로 순교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분들이 순교자죠. 그런데 순교하는 방법은 목베임을 당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죠. 스데반은 돌에 맞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고 창에 찔리거나 몽둥이에 맞거나 화살에 맞거나 그래서 순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베임을 당한 자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징적인 순교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이 본문에 영혼들이라고 나온 것은 여기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죽은 자들이 다 무덤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전부 다 육체를 입고 있게 됩니다. 그 재림의 때는 영혼들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시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사모해야 되는, 달려가야 되는 그 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순교하는 분들은 바로 최고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동참하는 분들은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순교하신 분들의 영혼과 그 다음에 살아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의 등급이 순교자와 같은 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순교자와 산 순교자로서 살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이 순교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앞으로 있게 되는 통제 사회에서 베리칩이나 어떤 것을 받지 않고 거기에 굴하지 않는 정도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뭔가 내가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순교한 것과 동일한 그런 레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역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태도로 달려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조금 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번에 이 본문으로 돌아왔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활발한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도 역시 다 함께 첫 번째 부활, 최고의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성도들과 함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첫 번째 부활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